굉장히 편안함을 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이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있나요? 혹시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스트레스 없는 분 계세요? 자, 오늘날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없죠. 유치원생들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꼬마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미취학 아동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 1위가 뭐냐면 스트레스라는 단어예요. 외래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 카드도 아니고 뭐 다른 버스나 이런 거보다도 더 많이 오르내리는 말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다 예민하고 뭔가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해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일을 안 해도 스트레스 받아요.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밖에 나가도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도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러 가서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풀려고 게임했는데 이 상대가 더 잘해. 그리고 상대가 자꾸 약 올려. 풀려고 게임했는데 스트레스 더 화가 나. 게임 끝나면 에잇하고 막. 운동하러 가서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마음껏 안 풀리면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이 병원에 가서 뭐 어떤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꼭 안 빠지고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그 원인을 잘 모르는 질병일수록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 유전적일 수도 있고 뭐 환경적일 수도 있는데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허리 아파도 스트레스 받아서 허리 아프다 그래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병이 됩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마음이 힘들어져도 이 몸에 질병이 와요. 자,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두 가지, 스트레스도 몸에 나쁘게 작용하는 스트레스가 있고 좋게 작용하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요즘 생긴 지 얼마 안 된 단어예요. 유스트레스라는 단어하고 디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트레스는 이 디스트레스입니다.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마음을 괴롭게 하고 정신을 막 다른 데로 쏟게 만듭니다. 화가 나게 만드는 스트레스는 이 디스트레스, 즉 부정적 스트레스라고 그러고 좋게 작용하는 스트레스가 있대요. 자, 이런 스트레스는 참 받을만해요. 당장에는 부담스럽더라도 적절하게 대응하여 향후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스트레스가 바로 이 긍정적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대처를 잘하고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잘 준비하고 대처를 하면 이 똑같은 스트레스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소상공인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힘들 때일수록 버티면은 뭔가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은 이 시기가 지나가면 이게 긍정적 스트레스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나 버틸 힘이 없는 사람들, 내가 대처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응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오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면은 요거는 부정적 스트레스입니다. 즉 우리 삶 가운데 적절한 스트레스 있잖아요. 자녀들이 계속 잠만 자서 일어나서 공부하면 이게 긍정적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공부해 하면 짜증내고 아유 나 더 잘래 일어나 공부해. 어차피 똑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부딪혔을 때 갈등이 생길 때 이것은 부정적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미국의 심리학자 라자러스라는 이 심리학자는 같은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긍정적 스트레스로 작용하느냐 부정적 스트레스로 작용하느냐 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자, 이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을 하면 먼저 그것이 위협적인가? 나한테 이게 피해를 주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부정적 스트레스로 갈 확률이 높고, 자, 똑같은 스트레스가 오는데, 야, 이거 한번 도전해 볼 만한가 하면은 긍정적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참, 오늘 말씀도 바로 요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어요. 자, 28절의 말씀 다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자, 이만한 스트레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고하는데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대요. 자, 누구나 이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죠. 그렇죠?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을 하고, 또 요즘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선생님들 말씀이 기억에 남는 말이 거의 없어요. 보통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안 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들은 있어요. 막 혼나고 이런 장면들. 기억에 남는 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술 시간이었어요. 기술 시간에 딱 공업 시간이구나. 공업 시간에 공업 선생님이 딱 그래요. 애들이 다 자니까 선생님이 한숨을 팍 쉬더니 말합니다. 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이 참 성격도 순하고 그래서 야, 그래도 애들이 다 자요. 그런데 제가 그때 눈을 딱 떴습니다. 야, 그럴 때. 자, 그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뒤에 앉은 저 키 큰 애들은 잠을 자도 괜찮아.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 못해도 나중에 힘이 있으니까 벽돌이라도 나르면 먹고 살지만, 야, 키 작은 놈들 니네들 공부 안 하고 자고 그러면 나중에 벽돌 나르면 골병 생겨서 약값이 더 든다고. 니들은 좀 안 됐지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몸이라도 건강하면은 몸을 쓰는 일을 하면 되고, 이게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거 머리라도 써야 되는구나. 몸을 못 움직이니까. 이게 이것저것도 안 되면 뭔가 해야 될 게 하나는 있어야 되겠구나. 그때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적성에 맞아서 일을 한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겠죠. 하지만 적성에 맞는 일을 해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풀러 가서도 받는 상황이니까. 이 요즘에 취업하는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걸 보니까 전공 따라서 취업하는 사람이 20%도 안 됩니다. 80 몇 %가 내 전공과는 무관한 직장에서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즉 나랑 성격이 맞거나 이런 직장에 들어가는 거는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는 상황,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수고하다라는 말은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말해요. 이 상태에서 계속 무거운 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 끊임없이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인 짐이 될 수가 있고 종교적인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배 드릴 때 오는 중에도 스트레스 받죠.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다려지고 하지만 예배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 나오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예배 잘 드리는 사람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게 늦게 들어오고 여기서 자고 딴 생각하고 막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도 이 시간 나온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힘들어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 자, 주님께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로 나오면은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해요. 자, 지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찾으시는 사람은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부유해서 짐을 안 져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즉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현실이 어떤지를 직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내가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너를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쉬게 하기 위해서 오라는 겁니다. 즉 예배 가운데 스트레스 받으라고 이 자리에 나오라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지라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쉼을 주기 위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서두에 긍정적 스트레스, 부정적 스트레스를 말했는데, 똑같은 상황, 이 상황을 도전해 볼 만한가, 할 만한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상황이 긍정적 스트레스가 되고, 하기 싫다, 에이 이거 나한테 또 피해 주는 거 아니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출발하면 이것이 부정적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 시간 다른 일이 있더라도 예배 드리고 나면 축복해 주실 거야, 이 긍정적인 믿음이죠. 내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잠깐 멈추고, 내 상황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일 안 하면 피해받는 것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예배 드리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야, 긍정적으로 출발하면 영적으로도 긍정적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오늘날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도권 교회들은 지금 활동이 거의 다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가 원래 모이는 장소를 뜻하는 것보다도 공동체 자체를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공동체 그 회중 자체를 교회라고 해요. 자, 이 회중들이 모여 있으면은 거대한 교회가 되지만 지금 다 교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각계전투하는 상황이에요. 신앙생활 하기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입니다. 자, 그러나 그 이전, 코로나 시대 이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가 열심히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많은 일들을 해요. 많은 일들. 이 구제라는 그런 그 부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김장을 몇백 포기씩 해서 주변 이웃들에게 김장도 나눠줍니다. 물론 이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도전을 볼 만하다, 긍정적으로 이 일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옆에 있는 성도들이 가니까 억지로 끌려 나온다, 성도들에게 부담을 준다, 이거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면 주고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많이 하는 교회보다도 또 이 일이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 분량이 커서 많은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이 굉장히 건강한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가 뭐냐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교회. 교회가 편안해야지, 교회 가고 싶어야지, 내가 가고 싶어서 가야지, 일하니까 오시오, 오늘 뭐 할 거니까 오시오, 이런 교회라면 굉장히 영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참된 쉼이 있는 교회가 저는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메셨던 멍에를 메라고 합니다. 이거 이상해요, 그렇죠? 이걸 갖다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셨던 멍에를 메라. 그 멍에가 뭔지 알아요? 우리 00년 이후생들 1900년대 말고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들 멍에가 뭔지 알아요? 멍에? 그 멍에가 뭐냐면, 짐승들이 밭을 갈 때, 요즘에야 다 기계로 하잖아요. 근데 소들이 밭을 갈 때 이 곡식을 보면은 맛있으니까 다 따먹습니다. 일 안 하고. 일하면서도 막 먹으면서 일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뭘 하냐면 입에 요걸 멍에라 그래요. 요즘 강아지들 보면은 입 가리개라 그러고 이거 하잖아요. 못 물게. 이렇게 매는 건 멍에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이 명예, 내 욕심을 내려놓는 요 멍에 있죠. 요걸 갖다가 매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욕심 부리는 것만큼 추한 것도 없습니다. 항상 내가 부족하더라도 왜 여유가 넘치냐면 누가 채워주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막 조급하지 않습니다. 뺏어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순간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배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똑같이 막 그 치고받고 싸우면서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추합니까? 자, 이 멍에를 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아주대 교수가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자, 어떤 실험을 했냐면 대학교 지금 딱 입시할 때 면접을 보잖아요. 그렇죠? 면접을 볼 때 동료 교수들에게 한 그룹은 손에 따뜻한 음료를 쥐어줬어요. 손에 따뜻한 음료를 쥐어주고 또 한 그룹은 차가운 음료를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이 면접 보러 지금 들어간 거예요. 학생들. 그래서 이 자신은 면접을 안 보고 그들을 관찰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면접관들이 들어가서 면접생을 대면을 하는데 따뜻한 음료를 주었던 이 그룹은 질문이 다 부드럽게 나온대요. 온화하고 따뜻한 질문이 나온대요. 좋은 질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하는 것도 면접생도 당락을 떠나서 굉장히 부드럽게 대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차가운 음료를 쥔 이 그룹 있잖아요. 자, 이 그룹은 사무적으로 면접생을 대한답니다. 그리고 질문들이 다 딱딱한 질문. 굉장히 냉철한 질문들만 오고 갔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지금 교수가 굉장한 걸 깨달았어요. 어떤 걸 깨달았냐면 이분의 그 연구 자료를 보니까 육체적인 이 감각이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이 육체적인 이 감각을 갖다 지배하는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사람의 사고나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따뜻한 커피로 드시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좋지만 지금 이제 여름 빼고는 웬만하면 따뜻한 걸 들고 사람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하기 전에도 항상 뭔가 따뜻한 것을 갖다가 만지고 사람을 대하면 우리 모습 가운데 좀 부드러운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연구 자료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자, 내 생각이 주님을 따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섬김의 모습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따뜻함이 내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내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선함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자, 더 크게요.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머리로 내가 깨닫고 뭔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 실천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0절의 내용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똑같은 짐이지만 무거운 짐으로 받으면 부정적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를 지키면은 부활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와의 대화에서 마가복음 10장 17절도 나오고 누가복음 부분에도 나오죠. 율법 교사가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하실 때 십계명 부분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을 때 이 율법 교사가 말합니다. 너는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그렇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네 말이 맞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인정을 하세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율법사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이웃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다 버리고 가고
강도 만난 사람을 버리고 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다문화적인 그 계층에 있던 사마리아인이, 예배도 못 드리는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업고 가고 여관에 맡기면서 치료해달라고 돈을 주고 가니까 누가 이웃이냐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말을 못하죠. 사마리아인인데 율법적으로는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말 못하고 돌아갑니다. 즉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멍에와 이 짐은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어요. 내 인식과 내가 그동안 교육받은 게 머리에 꽉 차 있으니까 이 신앙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말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의 율법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구원받는다는, 율법을 지키는 건 이 두 가지로 다 해결된다는 그 믿음 가운데 가벼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어떻게 이 말씀을 부정적 스트레스가 아니라 긍정적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수님의 멍에를 어떻게 맬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삶이 굉장히 다양한, 또 개인마다 다 다른 상황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가난한 자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연약하게 나한테 막 시비 걸고 마음이 연약해서 막 팍팍 그러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난처한 상황에 빠진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공부하셨을까? 직장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활하셨을까? 가정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삶은 정말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이단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 신의 입장에서 인간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바퀴벌레 살리려고 우리가 바퀴벌레 대신 죽은 거랑 그 이상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믿음과 사랑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좋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우리가 한 주간 받는 스트레스들이 부정적 스트레스가 아니라 긍정적 스트레스가 되길 원합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고 교회에서 항상 우리가 받는 이 모든 일들이 긍정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여서 남은 한 주간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육적으로도 평안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